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를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광고인데요. 보시면 항종직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누구를 뽑아달라는 그러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전화나 문자나 연락이 오시면 받지 않으시거나 그런 문자를 저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받지 마시고 또한 그런 연락에 응답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가 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가면 어떤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가 어떤 절기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잡혀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다가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 절기를 지키는 명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와, 한 번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의 시작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가 거의 몇 달 동안 했던 모세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모세가 그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네, 첫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슬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람셋에서 60만 또는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수를 이끌고 출발했던 그 절기, 즉 그 절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려주는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명절, 우리에게 보면 약간 설날 또는 추석 이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이 유월절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함께 계산이 되는 절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세 글자로 된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죠? 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실제로 원어를 살펴보면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50번째라는 건 어떤 때를 기준으로 잡느냐? 유월절을 절기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 경이라고 하면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부터 50일이 되는 주, 그 주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유월절까지는 대략 며칠에 걸쳐서 이어져 있죠. 그 사이가 유월절과 오순절까지의 거리, 그 날짜가 50일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0일을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후반부에 있었던 일정들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 이 50일이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잡혀가시죠. 그때가 유월절 절기가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거의 유월절 절기 중에 한 날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날이 며칠 정도 될까요? 40여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잡히시고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날이 40일 정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한 몇 달이나 몇 개월이 걸린 사건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성령 강림이 있는 줄 알고 저는 이 50이라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셔서 50일 안에 다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0일 안에 이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려면 이게 정말 잘 짜여진 어떤 각본처럼 진행이 되어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성령이 강림하고까지가 와 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는가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원래는 성령 강림절을 이런 의미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이후에 50일을 기억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보리를 추수하던 절기였어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들에게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이었던 거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그 곡식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처럼 농업 국가에서는 주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던 절기였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인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는 이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절기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즉, 이 날에 있었던 이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성령이 강림했던 날로 인식하게 된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서야 응답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불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기의 고향도 아닌 처음 들어보는 언어가 이 세상에 있는 만국 언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방언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처음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술을 먹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고 사도라고 불렸었던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했고 그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놀라운 은혜의 그런 사건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나? 바로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구약의 1272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29절까지였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더 길게 읽겠습니다. 네,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을 누가 알았던 거죠?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 외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성령이 임재해서 나타난 역사가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그곳에 함께했던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용했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이 본문이지만 실제로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들이냐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만 가능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자, 보시면 17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원래 이 일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다? 네, 여기서 읽었던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능해지고 젊은이들도 그것을 가능하고 늙은이들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봤을 때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특별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가능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내 가실 것이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 주셨다. 우리가 이제야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이 꿈과 비전과 환상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결국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과 그 절규를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의 큰 계획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 알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선포했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 정말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약함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